62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곧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곧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고 두 분씩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인 분들은 직분을 아니면 동네에서 하는 호칭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이시고요. 주 안에서 오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황덕현 장로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87주년 이웃초청 기념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신광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전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건너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셔서 보내주신 윤설미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중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거듭남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들이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갈등과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백배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풀짐승의 담이 되었도다. 아멘. 제1, 제2 여전도위원들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같아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걷는 겁니다. 이 시간 윤설미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프로필을 보내고 오셨는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주보에다가 감추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 보이겠죠? 저 글씨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출신이시고요. 북한에서는 중학교 음악 교사를 하셨고 아코디언 연주자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오타가 났는데 남북통일 코리아 대표이고요.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졸업했고 국립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정 이수하셨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산 혈구위의 자문위원이고요. 전자악기 헤센비언을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신교실 전국대학교 초, 중, 고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로 채널 A에서 방영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셨고 그 외 많아서 10권에다가 한 줄로 표기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와 틱톡 남북공동구역 윤설미 TV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 오늘 집회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윤설미 수사님 나올 때에 북한식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강교회로 보내준 입니다의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또 87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에 북에서 온 에미나이를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쁜 날에 남한에도 크리스천이 많은데 왜 북한 에미나이를 들어서 여기에 보내주셨을까? 오늘 간증석에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고백, 말씀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통일이 되면 복음 통일되면 북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게 집회입니다. 집회를 제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갖다 드려야 되니까 집회할 때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반갑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걸로 제가 찬양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용으로 북한 동무들이 잘 전도될지 지금 한국에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을 제가 만든 이 헤세디언 전자악기로 찬양 반주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 잘 안 쳐주시면 아오지탄강으로 제가 친합니다. 아오지탄강이랑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가열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정없이 반가우신 것 같아요. 박수 안 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가실 분 없습니다. 네, 제가 북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북한에 혹시 고향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교회에 와보니까 실향민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실향민이야 고향을 잃은 게 아니라 고향을 탈출해서 왔습니다. 예, 왜? 죽기보다 너무 어려워서 탈출을 했는데 7년 동안 2번의 강제 흑성 3번 탈북을 3번 했습니다. 3번 탈북을 해서 오늘 이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를 다치지 않게 주님께서 생명보호사계로 보호하셔서 주를 떠나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북한의 상황과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아예 안 믿는 자들, 아예 부정하는 자들 속에서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 40분에 한 명씩 죽는다는 대한민국을 살았습니다. 남과 북을 다 살았고 사람은 밥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1년에 8천억이 넘는 이 나라에서 북한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우리 조국의 아픔을 남북을 통해서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요. 그 원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이 에미나이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그 소중하고 귀한 그 보석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좀 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커서 반갑습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사정없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거짓없이 아버지 하신 일만 증거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북에서 태어나는 거 감사했으면 에미나이 탈북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북에서 제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수도꼭지 모가지만 떨려도 덩어리 콸콸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일상에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기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처럼 같이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태어나고 3번의 탈북과 2번의 강제 북송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간증에 앞서서 감사라는 찬양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릴 때 북에서 태어난 에미나이도 저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한 100배, 1000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 묵상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않게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 같은 사람도 좀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악기를 제가 만든 악기입니다. 베이스비언이라고 여러분 풍랑연은 이런 악기가 아니셨는데 원래 북에서 7살 때부터 15kg짜리 아코디언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살아갈 재간이다라고 하셔서 7살 때부터 해서 거의 이제 눈 감고도 아코디언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짱 먹고 탈북했는데 한국은 또 짱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무거워서. 그 악기를 그거보다 너무 좋은 악기가 한국에 많기 때문에 한국은 전자악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안 쓰더라고요. 교회마다 이렇게 피아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코디언을 안 하고 아코디언은 이제 유럽에서는 거의 악마의 악기라고 해서 너무 이게 유럽 악기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악기가 무거운데다가 바람통을 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통을 열면서 소리를 내야 되고 왼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른손도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건반하고 달라서 악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악기인데 활용도가 짱입니다. 김일성이 왜 북한의 모든 청소년 중학교 교과서에서 북한은 음악 시간에 아코디언을 대중 악기로 가르칩니다. 이유는 선전선동하고 김일성 찬양하기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필요 없고 어디나 메고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같은 건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북한이 세계적으로 아코디언을 제일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제가 아코디언을 전공을 했으니 엄청 잘하겠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는 이걸 대중화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거 아이들이 안 합니다. 제가 방과후 한번 이 좋은 악기를 한국에 내장화를 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산에든 들이든 지고 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국 예민아이들은 이거 무겁다고 35만원 내려놓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7시간, 하루 7시간씩 말 안 들으면 회초리 하루 이만큼 없어져야 레슨이 끝납니다. 네,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때렸다가 저는 감옥 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악기를 내가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해서 그로부터 5년간 헤세디언, 헤세디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가진 이름으로 헤세디언 국제특허 8개를 따내면서 5kg짜리 전자악기 충전기 하나를 넣고 일주일 쓸 수 있는 전기 없는 곳에 가서도 쓸 수 있게 마이크까지 장착해서 어디 가서나 찬양할 수 있게 제가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찬양할 때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좋다, 앵콜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원래부터 예수님 믿은 건 아니고요. 한국에는 2014년에 와서 지금 11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 다 됐겠네. 그런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 되려고요. 한국 사람 안 되려고요. 왜 무슨 소리를 한국 사람 맞거든요. 저는 헌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석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북에서 태어났지만 한반도 땅 안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왜 하냐면요,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 싫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인데요, 그것은 바로 당면함에서부터 시작된다. 당면
이렇게까지 되나? 근데 저는 그 당연함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고 지나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되기 싫습니다. 네. 그런 정서가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년이 됐지만 지금도 뭘 보면 막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아직도 놀랄 일이 많니? 11년이 됐는데 나는 모든 게 감사하고 새로워서 대한민국에서 오늘 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한 달 전에 여기를 지나갔을 때도 눈이 왔어요. 저 높은 산에. 근데 이제 보니까 꽃이 피고 막 녹색도 얼마나 이쁩니까? 푸른 싹이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예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 달 전에 눈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붓을 드니까 우리 한 번 더 산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5,000년의 역사를 같이 보면 저 북한 땅에는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지만 꽃이 피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한 몇백 배 받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혼자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복은요 찾아가는 거라서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을 찾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요. 북에서는 아버님이 유물론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물,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스스로 각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 찬찬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많이 묵상할 때 들릴 듯 말 듯한 이것이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애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 거 무시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말도 하지 마라. 김일성도 축지법 썼다고 하면서 축지법 한 번도 안 쓰면서 구라치면서 김일성은 살아서 걸어다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인 김일성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북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걸 알고 계시죠? 북에서부터 남으로 오게 되는데요. 북한의 복음이 있었고 1907년도에는 평양 복음이 있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저 북한 그때 당시 거룩한 땅인 줄 알았던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 김일성 동상 42,000개를 현재 지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 우상들이죠. 기념비부터 시작 다 합해서 거의 42,000개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이라는 공산국가, 김일성 독재공산국가를 건국했던 시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세워놨고요. 저는 그 집에서 핵심 빨갱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건국이 맞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공산당원들 중에서도 아버님이 핵빨갱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정부패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부정부패의 달인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북한이 만들어 온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나 전 국민을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것이 무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독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가 헌금을 하게 하셨지 있는 자 거를 때려서 다 나눠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제사하고 기뻐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자인 것을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있던 작던가를 성경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인간이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평등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진짜 평등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 국민이 평등하게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전 국민을 평등하게 만들려면 뭘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월급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월급을 다 고정시켜버렸어요.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당간부는 5,000원, 노동자는 3,000원 받았는데요. 5,000원 받는데 신쌀이 3,000원이었어요. 1kg가. 오늘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난 쌀을 한 제가 봤을 때 20kg짜리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주셨는데요. 20kg면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8만 원입니다. 근데 한 달 월급이 우리 아버지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1년 반을 일해야 오늘 그 쌀을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은 평등인데 월급을 100% 낮춰서 똑같이 줘서 똑같이 배고프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상 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들이 만들어봤자 그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봤자 창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걸 깎아놓는 일만 하는 거죠. 북한에서 그런 상황 속에 저는 태어났고, 아버지는 잘못된 부정부패를 매일 하셨지만 아버지 잘 만나서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버지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또 여기까지 오게도 되고요. 또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회세변이라는 악기를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감사하죠. 우리 부정부패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도 감사. 네,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고요. 북한은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남조선은 북한에서 인생은 가스라이팅이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주위에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바뀌고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에 나가면 남조선은 6.25 전쟁을 한국이 일으킨, 남조선이 일으킨 걸로 배웠으니까 이미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처음 실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지금은 유튜브만 틀면 탈북민 세 글자만 치면 탈북민 에미라이들이 그냥 수백 명이 출동한 겁니다. 쫙 떠요. 여러분들은 다 볼 수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인터넷이 되는 순간 북한의 정부가 북한 사람들에게 구라친 거 다 뽀록나거든요. 6.25 북한에 쳐들어왔는데 한국에 했다고 하는 거, 그거 북한만 하는 소리예요. 전 세계 81억 인구 중 2,500명만 우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서류가 다 있고 실제. 근데 우리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는지 세상에서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첫 번째 침략자다. 두 번째 침략자인데 미국의 식민지를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의 식민지 국가라고 배웁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상납을 다 누구한테? 미국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다 헐고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아서 거지 같은 이미지인데 싸움질도 잘해요. 침략자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가 미국 놈들이 식민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얼굴 맨맨하고 예쁘게 생긴 애미라이들은 겁탈을 해갖고 뺑기치를 해다가 바깥에 홀몸으로 던져버려요. 실제 교과서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짜라고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해요. 그것이 맞는 줄 의무라는 개구리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내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선택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뜻대로 여기 앉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뜻 아닌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네, 그렇게 사람마다 내 뜻대로 다 되진 않습니다. 그걸 알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몰랐고, 내 뜻은 빨리 통일이 돼서 저 남한에 있는 미국 놈들을 김일성, 김정일이 들어가서 축지법으로 날라버리고 저 불쌍한 남녀공포들을 각식 옥수수밥이나 배부르게 먹어보자. 이게 그냥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목표. 세상에 그거만큼 멋있는 목표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이게 약간 우리 하나님 모를 때요, 여러분. 집 한 채, 고급승용차 한 대,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해주시면 주일 성서 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그 집 한 채, 이 지구에 하나님에게는 좀 먼지도 안 되는 그것이 무슨 뜻도 안 해요. 아무 뜻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큰 뜻인 마냥 그걸 위해서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집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보고 내 우상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저도 약간 안 믿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에서는 그게 그냥 최고. 남조선 애들 옥수수랑 좀 같이 잘 먹자.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이 민족을 우리가 안 살면 누구 살겠냐, 이따위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난 이 남조선 불쌍한 남녀도 없고 생각하면 해도 눈물이 계속 나왔어. 너무 불쌍해갖고. 여러분 착하죠, 저? 제 주제에 남조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어요. 그러던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 눈에 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남조선 드라마를 유포한 사람은 사형하는 사형 현장에 갔다 오면서 중학교 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살인자는 사형이에요, 북한 무조건.
연쇄살인범도 아닌데 연쇄살인범이랑 남성 드라마 유포한 사람을 동시에 똑같은 죄 항목에 올려놓고 살인을 그건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여자가 걸어나와서 총 맞아 죽어가서 시체를 이런 마대 같은 데다 둘둘 싸서 차에다 올리는데요. 예전에 연쇄살인범도 그렇게 죽이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봤지만 중학교 때 중1병이 싹 도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거예요. 아니 홀법은 금전의 남녀동포가 드라마 만드는 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항상 가난하고 그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딱 한 번 보고 딱 한 번만 보게다. 왜? 그 드라마에서 어떤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 이렇게 위험하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오케이 했을까요? 이예민아의 드라마 보면 사용한다 하지 않네! 그러더니 이거 사용하겠다는데 왜 처벌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보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저는요 보다가 죽던가 아니면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죽게요. 그냥 죽는 거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예민아이 아주 성격적이죠. 한 번 무조건 죽는 거 알았어요. 무조건 죽는 거 어차피 지금 죽으면 어떻고 나중에 죽으면 어떻고 별로 미래도 없다. 난 그냥 한번 죽겠다 이렇게 하고 3일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드라마 하다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생애 최초로 남조선 사람 그림으로만 배웠던 가스라이팅으로 안 좋은 이미지만 배웠던 그 남조선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을 CD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딱 보려니까 집에 이제 등한간지도 해야 돼요. 불빛 나가면 안 되고 볼륨 너무 세면 동네에서 신고하거든요. 죽어야 되잖아요. 걸리면 죽어요.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준비하는 게 재밌어요. 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준비하는 게 목숨 거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심장이 막 이렇게 여기서 뚝뚝뚝뚝뚝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조용히 아버지가 문을 딱 걸고 잠을 쫙 위에서 한 6개를 걸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자,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우리 지금 반역을 하는 거다 이게. 보자. 계속 들어봐요. 연느 순간 여기서 심장이 뚝뚝뚝뚝 되는 심장이 갑자기 갈비뼈 사이로 스르륵 녹아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진짜 시작된 거예요. 나 진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드라마를 봤는데 오프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오프닝이 잘 나와야 대박이거든요. 오프닝이 대박이 아니면 뒤에 걸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1부가 제일 재밌어요. 뒤에 갈수록 시시해져요. 대충 하는 게 보이거든요. 처음에 엄청 신경 쓰는데 오프닝이 딱 나오더니 갑자기 하얀 이게 파란. 저는 남조선 하면 항상 그 시커멓고 거지들이 이렇게 다니는 이 상상을 했는데 하얀 하늘이 펼쳐지더니 파란 하늘이 펼쳐지더니 어떤 오빠야가 노래를 불러제기는데 그런 걸 보고 OST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보고 싶어 이런 가사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노래 우리나라 한글은 이렇게 각이 됐잖아요. 영어처럼 우리나라는 비겁하 저요 걸으면 걸어 우리 부르기 모든 첫소 노래는 강 이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강이에요. 자 우리는 명사수 우리 명중탕 이런 거를 남자는 남자같이 불러야 돼요. 여자는 날 좀 보소 날 좀 이렇게 귀신같이 불러요. 그게 기초창법이에요. 그 외에는 사람은 남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어요. 최초차 이게 무슨 남조선인들이 정말 이게 풀죽도 없어 못 먹는다더니 힘이 없어 노래에. 북한처럼 저격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근데 남자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바라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남자 치고 목소리가 썩었구나. 저희가 표현하기는 그게 썩지 않은 그런 목소리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하늘이 없어지면서 고속도로가 쫙 보여요. 오프닝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봐서 위에서 찍은 것 같아요. 쫙 고속도로에 승용차들이 막 나가면서 예민아이들은 노란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여자가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뒤로 뒤집어지는 거. 여자가 운전한다는 거를 처음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중학교 때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자들이 막 아니 머리를 어떻게 푼다네요? 머리를 미친 여자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는 빨갛고 노랗고 막 색을 매겨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얼마나 헐벗었는지 배꼽 다 드러내고 진짜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린 남녀동포에서 굶주린까지 처음에 봤을 때 둘이 굶주리지 않고는 그런 삭삭 사이즈가 안 나오죠. 배가 쑥 다 들어가요. 남자고 여자고 다 들어갔어요. 중국을 보면. 내가 본 그 이제 남자의 이제 정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것만 봐서 정장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조선 오빠들이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얼마나 잘생겼어요 오빠들.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권상우, 신현주 세상에 들락하는 줄 알았어요. 코가 백두산보다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아침 밥을 먹는데 한 30가지를 차린 거예요. 그 중에 뭐냐? 우리는 그냥 김치, 된장국, 밥 이거밖에 없어요. 흰쌀밥 먹으면 중상층, 7대3 먹으면 좀 괜찮게 사는 집, 5대5 아예 뭐 먹는지 죽 뭐 이렇게 나누는데 흰쌀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도 희한한 걸 먹고 하여튼 희한한 걸 차려놔서 그걸 막 보고 있는데 주식 이야기를 해요. 이 남조선 동무들이. 북한에서는 주식이 없어진 거죠. 근데 여기 주식이 상승했다고 그래요. 하락하고. 북한 분명 우리랑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완전 다른 세상을 처음 본 거고 그 다음에 저 랍스터 같은 것도 있고 왜냐면 재벌 상세가 대부분 드라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본에 요만큼씩 조그만 거 빨갛고 파란 거 이렇게 잔뜩 차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안 먹어요. 그 맛있게 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밥상 꼭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우리가 왜 일어나냐면 스토리는 관심 없어요. 저 귀한 걸 안 먹고 버린다는 거예요. 화나는. 새끼도 저거 벌밖에 없네요. 먹는 걸 저렇게 재뿌리네. 왜 우리 못 먹어본 거니까. 그리고 집안이 망하면 컵라면을 먹어요. 집이 다 망하면 이제 눈물의 컵라면. 북한에서는 그 컵라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저 꼬부랑꼬부랑 국수를 물에 끓이지도 않고 뜨거운 물 갖다 대고 보면 저게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게 한국에서는 집이 다 망해 먹는 거예요. 가난할 때 먹는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바로 눈치챘어요. 북한이 왜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사용시키는지. 자기들이 이때까지 2,500만 국민에게 구라를 쳤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헐벗고 굶주리고 미제 식민지라고 했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미국놈 한 명도 안 나와요. 미국놈이 무슨 미제 뭐 앞잡이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인 줄 어때? 대학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애들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남조선이 설사 우리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미국의 식민지면 어떠냐? 지금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집에 키우는 개만도 어떻게 사는데 우리가 보니까 강아지가 집이 있더라고. 개집이라는 게 있고 세상에 그 드라마에서 강아지들 보세요. 막 여기다가 핑크색도 물들이고 막 우리는 머리다 핑크색 물들이고 아버지탕만 가는데 야 남조선에 개만도 못한 게 사는 게 무슨 자주권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 대학교 애들끼리서 인간으로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상 중에 북한은 자기 자주권을 지켰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주권을 지켜서 좋아서 지켜야 되는데 자주권 지키고 또 더 잘 살거나 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이게 무슨 식민지라고 하는 그 남조선보다도 개만도 못하냐 이게 뭐냐. 차라리 남조선 식민지 우리도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의 대학교 시절의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는 북한의 저돌적인 파장을 이뤄줬고 그 드라마 본 사람을 사형시키는 바람에 전 국민이 드라마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말이죠. 드라마 본 거 조용히 입만 다물었어도 사람들이 정말 안 봤을 텐데 괜히 사형시켜나가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을 죽일까? 그래서 드라마를 다 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보면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예수님도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를 보면 약간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거 제가 봤는데 양관식이 그 양관식이 때문에 수많은 남조선 오빠야들이 또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양관식이처럼 해라 양관식이처럼 요즘
그런 오빠야가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국 오빠야들은 이제 단어를 입에다가 꿀을 물고 있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나는 좋아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런 얘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북한 오빠들은 사랑을 고백할 때 이게 북한은 북한도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사랑 고백법이 있었어요. 완전 잘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사형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정일의 뭐 조카 사위였어요. 그때 당시 드라마 그 사랑 고백을 너무 잘해갖고 김정일의 조카가 그 남자랑 사귀게 돼서 결혼했던 내용당 책임비서에서 남자 주인공인데 너무 잘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안 나왔다가 뭐 장성택이도 뭐 총선하는 판에 뭐 북한은 그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잘생긴 이 사람이 그 사랑 고백을 엄청 멋있게 한 거예요. 오죽하면 김정일의 조카가 사귀었다 했겠어요. 그 남자랑 어떻게 하냐면 북한의 방법은 백두산으로 여자를 끌고 가요. 백두산 고백하러 백두산 영하 50도 되는 배로 들고 가요. 여자. 그래갖고 눈이 이만큼 쌓여있는 산, 그 이깔나무, 이 사람의 명칭 이깔이에요. 백두산 이깔나무. 이깔이라는 사람이 철쭉이라는 그 4명이 가진 애미나이를 데리고 딱 들어가서 나무에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동작을 해요. 주먹을 팍 내지더니 고백하는 거예요. 북한 남자도 고백하는 거고 나무를 한번 빵 쳐요. 그럼 눈이 툭 떨어져요. 사랑한 거! 딱 보면서 저 지금 심취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는 사랑한 거! 이렇게 멋있게 해요. 그 여자가 한 번에 네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여자가 또 매력이 없어요. 여자가 하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큰 나무로 가요. 더 넓고 큰 나무로 가서 주먹을 찌더니 빡 치는 거 요즘 희한해. 사랑하는 거! 이번에 더 오르다니까 여자가 모자리 언제부터 좋아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뿅뿅뿅 이렇게 이게 북한의 아주 유명한 사랑 방법 아주 남자상. 그래서 이제 북한의 모든 창고들이 구멍이 많이 나 있었어요. 창고 옆에 여자를 쳐놓고 계속 주먹으로 쳐서 그다음부터 오빠들은 사랑 고백하려면 주먹에 힘이 있어야 돼서 계속 북한 오빠들은 주먹식 집에 가면 그 어느 남자 아들 집에 가면 여자하고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 이 주먹을 이만큼 키워야 돼요. 그래야 멋있어요. 사랑하는 거 한 번에 이제 눈이 떨어집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선 오빠야들의 사랑은 그리고 뭐 여자 앞에다가 뭐 아이스크림 안에 다이아몬드를 뭉쳐놓는다던가 그리고 보고 싶지도 없는 새빨간 장미를 막 이만큼 가져와서 여자 앞에서 하늘 같은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던가 그걸 보면서 저것이 사랑이구나. 저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거 이거 천수로 백두산 언제 가서 고백받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드라마 보니까 남조선 오빠들을 보면요 북한 오빠들이 눈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오빠들은 사랑입니다. 나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감을 넣은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에게 한 번만 딱 인생 한 번 보겠다 했는데 먼저 저희 아버지가 봐줬어요. 아버님 매일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요. 야 요즘에 그 어린이 재밌다더라. 야 이브에 묻은 거 야 이거 야 송혜교 또 나온다. 그 가을 동화에서 나온다. 또 나온다. 그 애미나 그 남조선에서 그와더 많이 이렇게 이러면서 수련을 많이 준대요 남조선은.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드라마가 생긴다부터 우리 집은 되게 평안했어요. 아버지 단칸방에서 새벽 2시까지 술 대접받고 들어오시던 분이 6시면 칼퇴하셔요. 술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하면 술 바로 끊는 거 1도 아닙니다. 담배 끊는 거 1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안 끊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은 두 갈래 세 갈래도 절대 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완전 삶 속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좋아하던 새벽까지 마시던 술을 그 사람 좋아서 띵동띵동 하는 아버지가 드라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는지 알아요? 세계 경쟁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발전했을까? 남조선이 왜 저렇게 자유가 많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저는 제 생각인데요. 그때 저는 천국의 계단을 중학교 때 봤는데 그때 내 영혼
이미 북한은 떴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그게 육체만. 그러고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한국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정말 800대 1의 비루를 뚫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브로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보내주신 거 모르죠. 그냥 내가 너무 그때 저는 아코디언 레슨을 하던 아이의 이제 고모였었거든요. 근데 레슨을 북한은 이제 밖에서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몰래 아이들 집에 방문을 하면서 선생님이 교육을 하는데 그래 돈을 보니까 걔네 집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고모라는 게 여러분 매일 집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사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근데 어떻게 어디로 갔다가 무슨 북한은 기차가 한 평양까지 일주일씩가니까 기차가 오늘 타러 갔다가 오늘 안 떠나면 집에 들어갔다 내일 또 나가도 그냥 차가 서 있고 이래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집에 잠깐 기차가 연착이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그 여자를 만났죠. 그럼 이런 거는 내 계획인가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여자가 브로커인지도 몰랐고 그 여자는 그 집에 온다는 얘기도 안 했고 저는 5명의 아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5명의 아이의 시간 스케줄 그 부모님이 있는 시간에 맞춰서 매일매일 스케줄 조정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 타이밍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 브로커를 만날 타이밍은. 그 브로커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브로커를 만나면 여러분 혹시 브로커들이 아무나 보면서 남조선 가겠습니까? 중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북한에서 그랬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는 철저히 거의 국정원 수준으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끝났어요. 레슨 끝났는데 나오면서 아재, 북한에서는 아가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재가 약간 아가씨의 그 의미인데 아재는 여기 있기 너무 아까웠어. 그런데 한경도 사투리가 아재는 여기 있기 너무 아까웠어. 왜요? 그랬더니 아재는 저기 남조선에 가서 살면 대박나고 왔어.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저 진짜 대박이거든요 지금. 듣는 순간 심장이 내가 그렇게 가고 싶던 남조선과 내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래서 너무 놀라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랬더니 나한테서 냄새가 난대요. 자본주의에 물 젖은 냄새. 그런 예민아이들 보통 아니더라고요. 딱 그 먹잇감은요 사냥할 자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를 딱 물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배나루 등집이 저 루트가 있대요. 길이 있대요. 자기가 국경병부대고 너 오늘 자라 이러면 나한테 눈 감는 것이랑 감는데 그래서 그만한 먹으면 된대요. 자기 그렇게 세대요. 아니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만나면 내가 영혼을 싹 다 뺏어가는 거야 이 예민아이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국으로 최소한 안 됐다. 먼저 두만강을 넘어야 되는데 두만강 넘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다. 두만강 넘으면 중국어를 조금 배워야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일단 1차 중국을 넘는 거 먼저 그리고 중국어 배우는 거 먼저 배워야 베트남까지 가잖아요. 말을 해야 하니까. 근데 지금 IQ가 60이거든요. 100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60인지 몰라도 한국에 와서 검사해보니까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서 제가 검사해봤거든요. 탈북 3번 한다는 건 보통 똑똑한 애미나이가 아니거든요. 해봤더니 60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랑이 60이면 거의 이제 돌고래랑 비슷하다고. 괜찮네.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 쓰시면 쓴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 거 시간 좀 음악하라면 잘하는데 좀 공부 싫다. 그랬더니 그 중국어는 니하오 나도 하오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기 때문에 음악하는 애들이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귀에 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 삼중용 중국어는 금방 배운대요. 너같이 여기 전부 예쁜 애들한테 가면 대박이다. 계속 대박이라고 배우고 그 여자랑 원래 아버지 어머니 몰래 안자를 짰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대로 첫 탈북은 2006년에 시작이 됐고 저는 같이 두만강을 넘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반역행위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게 반역행위인데 두만강을 처음에 넘을 때를 잊을 수가 없게 앞에 두만강 물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남들은 배고파서 탈북했다는데 저는 희한한 이유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몰라요. 막 끌려왔는데 지금 해가 좀 있으면 해가 떠요. 왜냐면 너무 새카만 밤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깊은 잠이 드는 시기가
3시, 4시, 5시 요때예요. 해 뜨기 전에가 사실 2시보다 훨씬 더. 그리고 북한은 새벽 2, 3시 탈북 많이 한다고 해서 그때는 아주 눈을 빡빡 뜨고 있어요. 예, 그래서 4시부터 5시 사이인데 조금씩 해가 떠요. 아침 해가 뜨기 때문에 빨리 넘어야 되는데 넘으라 다 부르는데 국경경비대 오빠가 넘지 자기가 손잡고 다니대요. 이야 어디서 부르는 오빠들이 이더라고. 돈 주니까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조만간 넘으라 그러는데 다리를 못 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이게 엄청난 범죄고 거의 살인 저는 느낌했을 때 내가 무슨 살인을 한다라는 그렇게 높은 죄를 짓는 것만큼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뇌로 들었어 움직이라는 거. 근데 다리가 들려야 가죠. 이게 북한에서 너무나도 체내 교육을 많이 받고 이게 너무 이것은 반역이고 이걸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강직이 돼가지고 이게 떨어지자는 거예요. 이 다리가 안 들어져요. 저는 그때 김일성, 김정일을 싫어서 탈북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아직도 그냥 뭐 장군님 만찬을 반드시 불러야 되는 죄리가 됐던 사람인데 그냥 오직 이제 한류, 자유 이런 데 이제 눈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오는 경우가 몸이 안 움직입니다. 이랬어요 지금. 난 그때 이게 하반신 마비가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비가 왔어요 온몸에. 그래서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분명 저는 못 넘었거든요. 빨리 넘어야 돼! 해도 하는데 옆에서 해도 하는데 아 그냥 죽어라 하고 섰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넘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거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영혼이 와서 나를 끌어가는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넘었어요. 넘고 첫 탈북이 그래서 제가 중국어도 빨리 배워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인신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공략했냐면 중국의 장가목관 시골 총괄을 저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 400만 원에 저는 팔려서 첫 번째 탈북은 팔려서 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엄청 시골 돈에 약 300마리 강목한 신발 벗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전 술 뺏고 그런 집에 제가 팔려요. 그때는 막 죽을 마음이었죠. 그 인신매매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남조선에서도 태어나게 해도 되고요. 워싱턴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한국 드라마를 보게 하셨으며 왜 나를 한 번만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려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나는 팔려가게 했을까요? IQ가 60이라서 하나님을 떠난 목자를 떠난 양들의 운명을 눈으로 보라고 하신 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잘 수 없는 인생이다. 강제로 팔려가서 강제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내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고 여기서 아이 나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옥으로 살았어요. 매일. 나를 팔아먹은 그 여자를 저는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요. 어느 날 장기매매로 팔려 가다가 구사 일생으로 도망쳐서 나온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손톱 10개가 다 빠졌어요. 너무 그 벽을 긁으면서 탈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톱이 피가 몸이 새까매지고 다 없어졌어요. 저 너무 그런 걸 처음 봐갖고 그래도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봤어요. 이 손이 이렇게 돼서 일제시대 때 손톱 고문 받았나? 너무 무슨 이 상황을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저기 지금 장기매매로 팔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데 장기매매라는 장르가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 장기매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장기를 한대 심장 얼마, 콩팥 얼마, 간 얼마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럼 사람은 그럼 어때요? 그 사람 죽는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해요. 에? 그 장기매매로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배고파서 탈북해서 그냥 밥 주겠다니까 그냥 도망을 넘었더니 이것들이 그냥 한 사람 각 떠서 빨면 50억이래. 여러분 50억이래요. 한 사람을 각을 떠서 팔면 그 사람이 대화요. 이게 사람의 대화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어떻게 각을 떠서 판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그 장기매매 거기서 왜냐면 장기매매가 지금 죽이면 안 되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심장이 필요하다. 갑자기 돈 많은 부자가 어디 가서 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 그
이 사람은 사람을 잡아서 각을 뜬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때요 오줌을 이렇게 듣는데 오줌을 지었어요. 세상에 이런 장르가 있는 이것은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게 이 사람이 지금 몰골이 손도 다 빠졌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확신밖에 없었는데 목자를 떠나면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에스겔서 말씀 그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배고프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나중에 자식까지 잡아먹는다는 것까지 다 나와요. 사람을 죽인다가 아니라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나는데 이 여자가 잡아서 각을 푼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구약시대 안 살았지만 안 믿기잖아요. 솔직히 믿겨요? 아멘 아멘 왜 하는 줄 알아요? 안 믿겨서 아멘 아멘 한대요. 잘 안 믿기니까 말씀 듣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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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 그때 못 살았습니까? 나는 살지 않았는데 말씀만 믿고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구약시대를 살은 것 같아요. 그 에스겔서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여자가 각을 떠서 그때 처음으로 나를 팔았던 여자를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진짜 만나면 내가 사직을 치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돈에 미쳤으면 나를 50억에 장기매매로 팔아야지 400만 원에 안 팝니다. 400만과 50억의 차이는 천문학적인 숫자고 만약에 제가 그러면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50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공개 촬영해서 사용하는 현장을 봤던 사람이고 북한에서는 인권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여자를 막 싸대기 때려서 밟아서 막 맞을 정도로 해도 사람 그냥 지나가요. 저는 그런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유물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신인 김일성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때려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생명이 우주보다 소중한 줄. 그랬던 저에게 만약에 선택을 하랬더라면 나는 50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 죽는 거, 인간 짐승만도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여자가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400만 원에 나를 살렸다. 그래서 나도 장기매매는 안 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팔려간 시골집은요 가난하고 돈 없어서 저를 얻은 거예요. 그 외에 그때는 사람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돈 없는 거 잘못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보다 돈이 없지만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고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매일 아버지가 양반 공부라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저기가 팔려갔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나는 스스로 인생에 이렇게 강제 결혼한 내가 제일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장기매매로 팔려가면서 언제 오늘 내가 잡혀서 각이 떠질지를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애미나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내가 수많은 인연 중에서 복이 많아서 그 여자를 만나거나 그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요 보석 같아요 여러분. 보석이 왜 비싼지 압니까 여러분? 안 보이고요. 보석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하나 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깎고 해서 조그만 게 하나 나오는데 너무 빛나잖아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되면 당연히 감사 할렐루야가 나오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걸 보석처럼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은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것이 기적이구나. 팔려온 게 기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입에다가 달고서 나 세상에 제일 복 많은 애미나요 이랬더니 아이고 불송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불송이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교도소를 가니까 또 8평방 안에다 120명을 거둬놓는데 또 새로운 고난을 떠보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시체가 매일 죽어나가요. 매일 시체가. 사람의 시체가 죽어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많이 죽거든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죽고 겨울은 겨울대로 죽는데 어르신들은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만에 죽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8평방에 120명을 1, 2층으로 지그재그로 과자처럼 누워서 재우고, 그리고 뭐 선풍기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도망간다고 세상처럼 조그만 거를 앞에다 걸어놔서 공기가, 여러분 우리 너무 더울 때 어르신들 한국은 문자가 오잖아요. 뭐 오늘 너무 추우면 뭐 한파주의보, 외부 외출 자제하시기 막 이런 거 나오는 게 왜냐면 이 너무 더워서 가다가 익사할까봐 그러는 건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지랑이 피어있어요. 이 선풍기 한 대가 없으니까 그래도 막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우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100몇 명이 8평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사람이 사는 게 옥수수 30% 밀교 70% 콩 매달 정도 반찬 1년 365 일이 없어요. 사람이 그걸 먹고 원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냥 한 들어서 3일이면 여름에는 질식사하는 것 같아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깨우면 이로 안 나잖아요. 툭 튀실 때 이로 안 나고 손 대면 숨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를 아침에 번호를 세요. 왜 번호를 했냐면 죽은 사람을 갈라내기 위해서 번호를 했는데, 번호 우리 방에 120명이면 101번부터 120번까지 부르고 밥을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밥 한 그릇을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앉히고 뒤에서 양 옆에서 내가 한 손 잡고 이쪽 사람은 한 손 잡아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빳빳하잖아요. 세워놓고 번호가 내가 88, 그럼 89를 내가 외쳐. 88, 89, 이 여자가 90, 91 이렇게 번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밥 한 덩이를 더 받아내요. 그럼 그 여자는 제가 밥만 먹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죽더라도 한 끼라도 해결해줘. 더 배부르게 먹게 해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아침밥 먹은 다음에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사람 여름 같은 데는 하룻밤만 지나도 사람한테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럼 그때 보고를 해요. 우리 방에 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시체에 담당자들이 불러서 시체를 내가요. 내가 그때 그 고인의 바지를 이렇게 벗겨요. 휴지가 없어서 볼일 봤을 때 쓸 휴지도 없고 옷도 없어요. 교도소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쓰고 봄에 꽃을 보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 어떻게 미안하다, 휴지라도 좀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휴지를 바꿔요. 그 삶을 살면서 감사하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데 제가 교도소를 거의 다 마치고 나올 때 저하고 가장 절친했던 언니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중국에서 예수 믿다가 복송되신 분인데,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에게 자기는 예수 믿는 자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북한 동포를 더욱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와 닿을까요 이게? 내가 눈으로 본 대한민국, 내가 눈으로 본 드라마, 내가 몸으로 살아온 이 북한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북한을 미워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나 사랑해, 난 하나님 안 사랑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없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지옥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 못해요. 지옥 떨어진 자들이 절대 하나님 없다고 안 합니다. 떨어졌을 때 가기 전에 없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이어서 하나님 없다고는 안 했어요. 있는 것 같아. 무서워. 더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가 내가 더 당할 것 같아서. 왜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생존율 3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죽는 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그 사람 거부한다. 그따위 사람 거부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는 내가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사람 사체 전화로 구데기 구워 먹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고, 나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난 거부한다. 난 싫다. 나한테 관심 끌어버려. 그렇게 하고 만기로 출소를 해서 나오고 그 다음날에 바로 두만강을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낳았던 딸내미가 보고 싶어서 두만강을 먹었는데 2시간 만에 부성됩니다. 2시간 만에 경찰이 저를 잡아서 중국에서 빵 하나 물 한 모금 먹어보지 못한 채 다시 북한으로 부성이 되는데요. 그때 겸손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사실 그 두 번째 탈북을 위해서 교도소에서 나오기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짜고 계략을 짜고 뜻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 내 계획하고 무관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잡혀서 다시 불성을 낼 때 내가 하나님을 보고한다고 했던 그것이 혹시 준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언니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그 전도 받을 때는 완전 무시했는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낳은 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어차피 죽는 거 산속의 짐승들도 생기 좀 먹이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한번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힘든 거 다 알거든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오늘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오는지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지금 어려운 걸 지금 도와주시면 바로 해주시면 나 그럼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모든 게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하나님은요 먼저 기도해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꾸겨놓고 있는데 문제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서 못 주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아무리 이 피조물이 이쁘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과 질서를 파괴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나도 기도했는데 안 떨어져. 그건 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기도는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요 기도를 딱 했는데 모르겠어요. 3일을 못 터져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질 것 같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애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했던 제 기도보다는 훨씬 하나님은요 높은 걸 가지고 있고요 더 큰 걸 가지고 계세요. 제 배에 지금 셋째가 있습니다. 지금 7주가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더 살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제게 애가 셋째까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물론 높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뜻은 거의 뭐 우리 뜻이 약간 좀 포크 가지고 땅 파는 게 우리 뜻이고요.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한 번 떠주세요. 그게 딱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교도소 나가서 10년 가야 되는데 2009년도에 교도소 나갔다가 2013년도에 만기로 퇴소해서 나왔어요. 근데 2013년도에 기도를 하면 원래는 제가 2023년도까지 교도소 나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 기도해서 2014년도 2월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길 가다가 브로커를 거리에서 깜빵 동기이자 브로커를 만나게 해주고 거리에서 그 사람과 같이 두만강 좀 이제 살펴가지고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몇 시부터가 조용한지 물이 너무 높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려 나갔는데 비가 오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CCTV가 있어요. 중국 쪽에. 그걸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3일을 걸었는데 독사골에 들어가서 3일을 걸었어요. 3일 동안 독사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물렸는데도 살리셨고 타이레놀 하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뱀이 많은지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독사골이었습니다.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고 철저한 3m를 쳤는데 그걸 모르고 뛰어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이 하나님보다 무서웠더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보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시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독사골들 4개를 걸어다니는 우리에게 같이 온 언니는 물렸어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저는 안 물렸어요. 그렇게 하고 4개를 돌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걸 보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게 어딜 가냐면 중국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사람 차는 불빛인 줄 알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거기 가서 누워 잤어요. 더 엄청하려고. 근데 중국 국경경비대 앞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잡으러 오고 근무하는 애들한테 갔어요. 12명이 저희를 뻔히 쳐다보면서 못 보는 거 있죠. 하나님 못 보게 하시면 못 보게 하시면 누구도 못 봅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땅의 구름도 나무도 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설미 탈북시켜라고 명령하신 것 같았어요. 모든 인간의 눈으로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간 걸 지키신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그 시대를 산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살아서 대한민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365일 중 380일을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다. 야, 이 목사님 누구라 하시네. 이게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하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서 아직도 예수 못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보지 못한 홍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만나부터 시작해서 그 놋뱀부터 셀 수 없는 불기둥을 다 봤어요. 그들은 정말 셀 수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들은 기적을 다 봤는데요.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기적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자가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기적을 보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지나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생겼어요. 인간은. 우리 죄가 많아서.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은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주일에 나가야 사니까 나가야. 혹시 안 나가면 죄만 날까봐. 이런 마음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주일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손자가 우상이고 우리 아들 서러울 때가 우상이고 아파트가 우상인 거예요. 눈에 교회만 다닌다고. 저도 그렇게 6년 다녔어요. 그렇게 6년 다니면서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사게 해서 계속 달라는 기도. 근데 그 달라는 기도가 그냥 예쁜 기도가 아니에요. 우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김일성 우상하고 한국연가 돈으로만 바뀐 것뿐이고 예수님은 아직도 못 들어오고 계세요. 저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면요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40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세요. 그분이 안 계시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1000만 크리스천들이 저에게 잘못 보였어요. 행동을. 공연하다가 저녁에 있다고 하면 저녁에 밥을 먹잖아요. 그럼 술을 한 잔 부어줘요. 처음에. 지금 제가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술에 맛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술이 왜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맛있다는 것은 사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술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술이 맛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술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술을 누군가 따라줘요. 담당자가. 그럼 제가 그래도 또 크리스천이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장로님이 아니었어. 나 몰랐지. 그 사람 누구지? 담당자 회장님께서 나도 장로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 나는 수집사야. 원샷. 그런 분들의 행동. 성경에 말이야 술막 그만한 건 없어.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기 합리화로 자기가 그게 이단입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아니라도 저는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입에 맞게만 단 거만 삼키고 쓰거나 안 먹는 거. 말씀을 안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우상에 대해서 내가 1년에 한 3억씩 해. 헌금.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지 몰랐고 수많은 크리스천들하고 살면서 탈북민이 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하나님께 통일을 시키시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1000만 크리스천이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을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은 눈에 보이는 저 우상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막 무대기로 죽어가고 굶어 죽고 300만 명이 아사를 했어요. 그럼 한국에는 물질의 복을 엄청 줬는데 40분에 한 명씩 애가 죽고 한창 자라야 될 중학생 애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교회 안을 다니면서 교회 안에 심지어 들어와서 이 안에다 우상을 품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무너뜨리시기를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안 된 예배를 세워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000만 크리스천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인형이라는 우상, 이거 정말 무서운 우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인형이라는 우상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87주년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보답할 게 딴 거 없습니다. 다른 데가 전도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까부시는 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증스러운 우상을 우리 스스로 까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주셨다. 이 확신을 들고요. 오늘 간증 말미에 들려준 이 간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확신이 듭니다. 아멘. 집사님 그거 압니까? 술이 맛이 없어도 잘 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맛이 없는데 계속 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는 교인들이 살펴서 보시고요. 7가지 안내와 인사에 제가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초청에 의해서 참석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증 집회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진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 대접하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쭉 이렇게 하기가 제가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 일하는 분들이 소중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요, 우산을 준비했는데 이 우산을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한 2년 정도를. 근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새것같이 튼튼하고 예뻐 좋은 우산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초대되어져 오신 주민분 가운데서 저도 교회에다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세럼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한 점씩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왼쪽으로 37걸음 걸어가시면 교회 주방이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초대되어져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분 계시면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그분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축복하는 시간 되는데요. 우리 완주 군수 유익태 군수님 매분 참석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인사말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사말은 생략합니다. 군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유장님과 또 사모님께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축복하는 시간인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쉬운 찬송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남편과 아이 있죠? 아마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선미 집사님께서 주시고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세요. 축복하세요.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우리 윤설기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